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기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에는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당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대충 막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잘해주겠지, 그러면 자기 마음만 편할 뿐이지 인생은 안 풀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예배하는 자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냐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같았어요. 할아버지 같은 편한 할아버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It's okay, I am with you,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가질 때 제 인생은 마음은 편한데 확신은 넘쳐 좋은데 인생은 안 풀려요. 근데 지금 저희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지금 저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릎 꿇고 결하 어떤 사람 앞에서 저는 그런 거 그냥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저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보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스의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보스에 대한 이미지도 뭐 그냥 여차하면 발로 차버리고 떠나는 그 정도 보스가 아니라 저는 보스 말이라면 목숨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내 윗사람의 말이라면 저는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보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my boss is Jewish carpenter라고 차에다 써갖고 다니던데 my boss is Jewish carpenter. 정말 저의 보스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하는 보스는 뭐냐면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보스가 저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오야붕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그리고 꼬봉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제한 없습니다.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 책임집니다. 그분과 저는 완전히 언약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있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있고 또 친구 같은 관계도 있지만 지금 목회자가 된 제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특별히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종입니다. 저는 종이에요. 애틀란타에서 목회하기 진짜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애틀란타에 남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싫어. 그럴 때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하지 않고, 질문하면 대답이 뻔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고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내 종 맞냐? 끝났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그림이 어떠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성경을 대할 때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이라도 유업을 주리라 그랬을 때 성경을 진짜로 믿으면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돌면 너의 인생의 지경뿐만 아니라 시온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될 거라 그랬으면 왜 제가 박수를 치는지 아세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긴장하면서 들어가지만 딱 선포했을 때 박수를 치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가는 건물 그 주인하고 제가 계약하기 직전까지는요 긴장합니다. 맘 바뀌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모든 조건이 불리하고 캐시 주겠다고 하는 사람 여기 있고, 뭐 저희보다 더 재정이 넉넉한 교회 따로 있고 다 그런데 우리에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약하는 당사자 앞에서 계속 긴장합니다. 그리고 절대 감정을 안 거스릅니다. 네, 그러지요. 감사합니다. 사인 딱 끝난과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저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딱 가버려요. 사인 딱 끝난과 동시에 은행장을 저한테 소개시켜줘서 노아은행 은행장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고 식사 약속 있습니다. 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하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 여러분이 도시를 방문할 때 동일해요. 그냥 방문해보는 거지 하는 사람하고 내가 땅을 밟을 때 도시의 붕이 일어남과 동시에 나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시를 어떻게 밟겠어요? 하나라도 더 가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 내가 방문하는 도시에 사업처가, 거래처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하나만 방문하겠어요? 부지런히 방문하는 거지. 부지런히 방문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태도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제가 계급장 딱 띄고 한마디로 겸손하게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뭐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안 그래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정말 제가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그러면 그때마다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루셨어요. 그러나 저는 미리 질문하지요. 이 기도가 합당합니까? 이 질문부터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다. 그런데 합당하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또는 합당하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중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거절한 적은 제 생에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거절하시더라고요. 기도 바꿔라. 이게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방문하다가 투싼과 플렉스테프를 지나가는데 이런저런 꼬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문을 못하고 패스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에이 못 지나갔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저는 믿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투싼 지역이 버림받은 도시인가? 뭐 그 정도 생각할 만큼, 그 정도로 제 발걸음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제 발걸음을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제 선포를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안 버렸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다시 가라고 해서 제가 그 두 도시만 따로 갔다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걸음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보십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해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해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옳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도 일어나고 이 땅에 많은 불공평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911이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드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911이 일어나고 911에서 죽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도 죽고 얼떨결에 가서 편지봉투 갖다 주러 갔다는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잠깐 커피 마시러 나온 사람은 살고 별의별 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 사람들이 질문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911 일어날 적에 그러면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통제하라는 얘기잖아요. 통제. 하나님은 그 911이 일어날 때 가장 최소한으로 피해를 주게 하시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1시간만 늦게 떨어졌으면 5만 명이 죽었습니다. 3천 명이 죽었잖아요. 3천 몇 명. 근데 1시간만 늦게 그 다음에 한 대여섯 시간만 늦게 졌으면 몇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소한의 그런데 그 911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결과는 원인은 누구냐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중보하는 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도시나 어떤 역사를 멸망시키되 악인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멸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피조물들은 동물들 강아지들 뭐 개들 뭐 얼떨결에 죽으면 그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거죠. 나무들도 속상하고 생각이 있다면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제대로 좀 하지 왜들 저렇게 사는 거야. 그들이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럴 때마다 벼락치고 그럴 때마다 통제한다면 뭐예요? 인간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 앞에 서서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냥 일어날 거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비참한 일, 악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왜? 자유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간에 선택하고 행복과 불행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잘못됐을 때 책망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절대 자유의지를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책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돌이키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가 애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 안 간다고 총장 찾아가고 대통령 찾아가고 바꿔달라고 못하잖아요. 그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안타까워하고 커피나 끓여주고 이렇게 옆에서 있어줄 뿐이지 결국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많은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한 도시 안에 인간의 공동체의 숫자들이 있잖아요. 믿는 자의 숫자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끝났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4년 전에 7년 전에 우리 교회는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부류.
3분의 1이 거짓말 그런다니까 제가 뭘 선포하면 뻥 이러고 앉아 있어요. 3분의 1은 글쎄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또 3분의 1은 그러고 있어요. 또 3분의 1은 잘 돼야 될 텐데. 요 정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의 거의 대다수는 주의 종이 선포하면 그냥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광야가 끝냈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전의 백성들은 컴플레인이 많아요. 수출리고 이해 안 되고 기분 나쁘고 그러고 다 때려쳐버려요. 이거는 아직 광야 40년 더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광야가 끝난 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스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돌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돌을까요? 문 닫아야 되겠네요. 딱 벌써 액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 뭐 어쩌고. 그러면 40년 더 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 늙어 죽습니다. 언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죽어요. 그런데 시온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냥 다 신뢰해버려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도시를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활을 쐈습니까? 창을 던졌습니까? 아니면 발로 찼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도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못 바꿔요. 프리메이슨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전 세계 재산의 50%를 그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때? 돈으로 이깁니까? 권력으로 이깁니까? 대통령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못 이겨요. 종교가 다 통합되고 그 나라가 통합되는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그분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혼자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항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나도 이벤젤리스트는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꼭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요. 그럼 공동체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러면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 플러스 100하고, 아니 1 플러스 무한대하고 100 플러스 무한대하고 10,000 플러스 무한대하고 값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능력을 불러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100사람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든 그런 것처럼 도시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제 도시 대다수가 심지어는 워싱턴의 숫자 전체 99%가 더 크리스찬 아니에요. 1%만 크리스찬이에요. 이슬람이 10%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대다수 지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도시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할 수 있어요. 그게 먼저 기도하는 사람, 땅 받는 사람의 필요함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을 가득 가로하면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대다수의 저항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셔도 합당한 거예요. 마귀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시 안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안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본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종종 의인이 일찍 죽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재수 없이 죽었네. 아니에요. 의인이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사자거려 죽어요. 그게 에이구 지지리도 못난 거 적당히 믿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하는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 의인은 어려움, 화액 전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반할 수밖에 없는, 또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 천국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 잘 되면 복 받았어. 안 해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죽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원하면 뭐냐면 오늘이라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성도의 최고의 복이 죽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죽는 거예요. 왜? 그때서부터 고통이 끝나버리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 믿고 죽으면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도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죽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좀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빨리 이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도다. 그저 사업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면 복 받았네요. 무슨 복이에요? 이 험한 세상 오래 사는 것뿐이지. 단지 그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혹시 몰라. 아멘? 성도의 죽는 것은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장 최고의 축복. 저는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비전 다른 사람하고 저 데려가라고 그럴 거예요. 왜? 고생 끝이거든요. 바로 즉시 1초 만에 영광이 시작되고 정말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아는 자가 없도다 그러잖아요. 아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게 육신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쉬기도 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쁜 사람들이 뭐냐?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무녀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시리어스한데 우리는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한국에 이런데 선앙당에다 물 떠놓고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마을 어귀에 나무 하나 커다란 것에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게 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무당의 말을 들어요. 간음자와 음녀의 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길 때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할 때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건, 절을 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성남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기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과 그 남자들하고 교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그러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조금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죽이면 된대. 그러면 이게 몰렉신을 제사할 때, 몰렉신을 제사하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자기 아들 가운데 장자를 목을 쳐서 죽여서 불태워 드리면 그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있어요. 우리 뭐 조상들 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인당수, 우리는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데 심청전이 뭐 어쩌고 인당수에다가 처녀를 갖다 바치면은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바다 용왕한테 처녀를 갖다 제사를 지내면은 고기들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바다가 자난해서 그다음부터 무슨 어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해피엔딩처럼 그랬더니 지성이 감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해피엔딩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게 뭡니까? 그 목을 잘라 죽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씨들,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것. 그리고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 높고 높은 상수리나 뭐 이런 데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음란한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측면에서 그들과 함께 더러운 짓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찌 이걸 참겠느냐? 그 다음에 또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으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문에 두고 이마에 붙여야 되는데 부적을 갖다가 벽에다 집어넣고, 어느 중국집에 가면 무슨 뭐 칼찬 무슨 뭐 관우 뭐 이런 거 갖다 잔뜩 해놓고 거기 앞에서 만져보고 지나가고,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에다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식들, 부모가 자식들이 안 믿으면 부모가 몰래 자식들 침대 밑에다가 가서 부적 집어넣어놓고, 음식점에다 북어대가리 갖다 묶어놓고, 삼성 같은 데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임원들 다 가서 절하라고. 이게 뭐예요?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부적 갖다 붙인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침상을 더럽히고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처소를 예비하였으니,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면은 이래저런 이유로 안 나오고, 게을러서 안 나오고, 시험 들어 안 나오고,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는 생명조차 아끼잖아요. 이 몰렉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향품을, 모든 예물을 가져가고, 마치 문선명을 섬기는 사람이 한국 한번 방문하는 것이 마치 성지순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호메트 그 지역에 가는 것을 성지로 여기는 것처럼,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암몬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진짜 커다란 암몬 신상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그리고 거기 갑니다. 그런데 사신을 파송할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종종 죽여버려요. 그냥 남의 나라 들어왔다고. 그래도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거기 가서 절하고 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도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소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게을러서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는 사람이, 이런 나쁜 짓 하는 것은 그냥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오른손자를 왼손으로 하고 손자를 발바닥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것은 악착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길이 멀어서 피곤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지요. 좀 더 돈 버는 일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지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진짜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잘 되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이 없어요. 확실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착같이 3잡 뛰고 4잡 뛰고 5잡 뛰고, 그래도 피골이 상잡해가지고 주사 맞아가면서 그렇게 일한다고 얼마나 떼보자 되냔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악착같이. 그런데 예배하라고 그러고 새벽에 나오면 이러저런 일로 안 나오고, 그런데 무슨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암몬 지역에 찾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먼 길을 가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악착같이 가는 거예요. 왜? 실제 성지에 가면은, 이슬람 성지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요, 캐톨릭은 특별히 그래요. 무릎 꿇고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참아요, 끝까지.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문드러져도 복이 임한다. 그것을 참는, 이걸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 얼마나 미련하면 그런 짓을 할까. 길이 멀어도 피곤하다가 안 그러고 참자. 사람은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거라면 목숨도 안 아껴요. 정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자기 쾌락이고 자기 야망이고 자기 꿈이니까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설날 안 갑니다. 추석 안 갑니다. 주말에만 내려갑니다. 왜?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4시 43분에 일어납니다. 밤 11시 44분에 잡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출세할 줄 알고,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인생 된다고 생각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어디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투자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냥 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교회 뭐로 다녀요? 더더욱이 시온교회 이것도 안 믿는데 뭐로 다녀요, 교회를? 앞으로 믿으려고 다니죠. 그건 괜찮습니다. 앞으로 믿으려고 다니는 건. 결국은 그게 키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지리라. 사업 보너스다. 애들 보너스다. 다 보너스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창대케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헌신 많이 하느냐? 그의 인생은 보장이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러나 모르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란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그날 사고 나버리고, 근데 우연이겠지, 빠지는 날마다 사고 나.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주일 빠지고 뭐 하면 벼락을 맞아버려요. 차가. 그래서 벼락이 맞아서 차가 박살나고 불이 나버려요. 막 그러면 주일 빠질까 안 빠질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인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로봇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자유를 존중하되 딱 맥시멈 차면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그 인생을. 한 번에 총리가 되기도 하고, 한 번에 바로처럼 쑥밭이 되기도 하고, 한 번에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잠잠히 그냥 내버려뒀더니 내가 저 같은 줄 아나 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네 중심에 믿은 것이 뭔지 안 믿은 게 뭔지를 내가 드러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사랑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었다면 드러날 것이다. 불로 태워질 거예요. 불이 태워지는 게 뭐예요? 재앙과 또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드러나게 돼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그때 딱 드러나요. 다 믿는다고 그러죠. 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딱 만나고 그럴 때마다 진짜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은 붙들수록 점점 어려운 거예요. 붙들수록 얻어맞아. 붙들수록 힘들어. 그래도 끝까지 붙듭니다. 네 의의를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은 사람들은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어떻게? 죽어도 살 것이요. 정말 믿어요.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돌문을 열어놔라. 썩어서 냄새나나이다. 얼마나 다른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액션을 보이고 믿음의 증거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 항상 평강이 있어요. 내가 네 의를 드러내 보이리라. 아까 제가 찬양 가운데 선포했잖아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를 보이실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진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들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 기간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 맞으면 내가 100점 받을 거에 대한 확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공부 안 했던 사람들 어떻게? 시험 보는 게 두렵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의의를 내가 보이리라. 만방에. 너의 소유가 무익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가 무익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의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우상 보고 하라고 그래. 네가 믿는 돈 보고 하라고 그래. 네가 믿는 네 엄마 보고 하라고 그래. 나는 너 돕지 않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널 돕지 않아. 그것은 다 바람에 떠나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 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 것, 제가 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보고 싶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해. 땅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얻는 것이고 열방을 얻는 것이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누가 승리해요?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하는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사람 승리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뭡니까? 시온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 영원한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시온산이요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그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시고 기업으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장차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이사야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누굽니까? 많은 주의 종들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중보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방하고 막는 우리 안에 홀의 가라지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백성이 가는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해해 주는 것,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일들을 내가 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교환하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디 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늘의 보호자조차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에서 통회하고, 이 통회를 컨트라이트라고 그래요.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버려졌느냐? 아니에요.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이에요. 통회가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버티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라고 중심으로 자기를 깨트리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대로 하리라 그러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가락지 껴지고 비단 옷을 입히시고 송아지를 잡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잡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회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자존심 없습니다. 이런 자존심.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시험 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도 안 드는 사람은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시험 드냔 말이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시험 안 듭니다. 왜요? 나는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이에요. 왜 시험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잘났는데 상대방이 못났다고 말하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났는데 상대방이 못난 사람한테 못났다고 말하는데 뭐 시험 들어요? 저보고 너 남자로구나, 너 남자네 그러면 시험 듭니까? 시험 안 들죠. 제가 남자를 남자라는데 뭐가 시험 들어요? 못난 사람한테 못났다고 그러는데 뭐가 시험 들어요? 한심한 사람한테 한심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시험 들어요? 그렇지요, 저 한심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해요? 아직 뻣뻣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직 뻣뻣하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세요. 본인은 마치 그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들, 통회하는 사람들, 정말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회복시키게 하려 합니다. 리스토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는 겸손한 자예요. 그는 깨어진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러 왔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통곡하면서 주여 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한 번 딱 듣고 나면은 계속 웁니까? 할렐루야. 이게 소성인 거예요. 들어올 때는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나면 완전히 소성돼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소성이에요.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한 번만 봐주신다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걸 통회라고 그래요. 제가 했던 게 이거예요. 29살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길을 가되 잘 갈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도움 요청할 때만 해주시고 제 인생은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패했거든요.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수없이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합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저를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저를 받아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중심에서부터 저를 받아주세요. 안 할라 말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뒤에 장난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사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얼굴 똑바로 저랑 마주치시고 숨어있지 마시고 옆으로 움직이세요. 하나 더 움직이시라고. 장난치지 말라니까요. 그 똥꼬집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똥꼬집이 그냥 움직이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깨면 인생이 풀립니다. 대박 터집니다. 그거 깨면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거 깨시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딴짓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저 압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쪽박찹니다. 저는 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이 울부짖었어요. 무릎 꿇고 통회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주종관계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깨어졌다고 그래요. 이걸 통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사업 잘한다고 그래봐야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깨어진 심정이에요. 철저하게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거기에는 꼬라지 이런 거 없어요. 배짱 없어요. 주여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주님 나를 받아줘.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 내 뜻에 맞고 내 기분에 맞을 때 하는 거 겸손 아니에요. 그건 동의예요. 동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 감이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존심 탁 튕기면서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는 고목사님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아니면 적어도 전화라도 하지 않으면 안 가. 절대 전화 안 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너 없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나 새벽을 깨고 싶은데 새벽이 안 깨워져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광야가 끝났다고, 시온의 광야가 끝났다고 말할 때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온의 백성들이 전부 다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만 수술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도무지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맨날 무너지고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은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4절 5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고집입니다.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들. 목이 굳은 것 절대 용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고집은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다 깨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리라.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리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겸손함입니다. 통회함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지켜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꼬장 부리고 계속 그런 사람들은 부모한테 계속 맞잖아요. 근데 정말 얘가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애 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겐 평강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은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 그래요. 아무리 잘하려고 몸부림쳐도 다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저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이 통회하느냐, 겸손하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그 마음 영에서부터 소원이 바뀌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시온의 백성 여러분, 그리고 이 CD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유일한 길은 통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나왔을 때 얼마큼 거룩한 자냐, 얼마나 의로운 자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의 거룩은 주의 보혈이고 주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차피 1 더하기 무한대나 100 더하기 무한대나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 나의 삶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에게 주의 자비가 베풀어진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자비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